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드란노 성경교실. 근데 말이죠. 네. 오늘 저희 반에 이 낯선이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이 향기가 뭐죠? 제 냄새네요. 아니 크로스 형제님께서 저희 반에 웬일이세요? 오늘 제이미 스톤 형제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오늘 또 사역을 가셔서 제가 오늘 대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목이 메기 이렇게 기쁜가 봐요. 네. 목이 벌써 쉬었어요. 근데 우리 크로스 네. 형제님께서 다 이 자리에 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무게감이 딱 느껴지면서 사실 저희 목사님 네. 이게 얼굴 무게감 상당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 등치로 무게감을 지켜주고 또 얼굴로 양 사이드에 딱 지켜주니까 네. 저희 성경교실이 그냥 안전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거의 뭐 우상숭배 분위기인데 너무 분위기를 핫하게 해주셔서 근데 다들 어제가 설이셨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안 봐도 그림이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맞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다 모여서 시어머님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정겹게 네.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게 네.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쁘게 설을 기쁜 보냈습니다. 또 설을. 네. 네. 저는 요즘 이제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살이 좀 빠졌다고 웬일이야. 저희 시어머님께서 어머! 한상을 그냥 쫙 차려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고 네. 네, 너무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새벽 같으세요. 꼬리가 한 9개 달린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거 닮아야 되는데. 네. 네. 저는 뭐 이제 설이니까 또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또 가족분들이 또 이제 목회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또 본 김에 예배 드린다고. 네,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덕담도 나누고 뭐 그런 시간 네, 보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정이 아직은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넌 크리스찬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전도를 하려 해도 이게 잘 안 됐는데 제가 이제는 이 두란노 성경 교실에 나온다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는 엄마 아빠에서 이제 가족, 그다음에 야. 친척, 그다음에 이제 마을 사람들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이 더 많이 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전 정말 이 두란노 성경 교실을 통해서 네.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말이죠. 저희가 이런 거는 뭐 카페에서 좀 이따 차 마시면서 해도 네네. 되는 얘기고 네. 오늘 말씀이 뭔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이 자리의 목적이죠. 목적. 그렇죠. 네네. 오늘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도대체 뭘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이게 뭐 택배도 아니고 뭘 기다리라는 건지. 택배는 그래도 요즘 제 시간에 와요. 그쵸. 근데 네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네. 도대체 뭘 기다려야 뭘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지난번 네. 목사님이 잠깐 찝어주셨잖아요. 역시 다들 뭐였죠, 그게?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성령이 오셨네. 목사님도 오셨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저를 환영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주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뭐 댓글 달리겠다 그런 위험성을 느꼈는데 네네. 하여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멘. 아까 제가 바깥에 들으니까 또 얼굴 얘기했어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장학범 목사님 오늘 처음 뵙게 돼서 네.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장. 장난 아닐 것 같은 방송이에요. 네네. 학. 학의 날개처럼 우아하다고 할까요? 와우. 봉. 봉지르. 네, 미리 준비했습니다. 네. 센스요, 센스.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렵게 볼 게 아니라 말씀을 아주 가까이 있는 가장 만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침이 살살 돌을 거고. 자, 오늘은 그 사도행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공부했잖아요. 네네네. 네, 서론 공부 쭉 했는데 어떻게 한 주간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은 사람 만났고 또 설도 지나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또 열통 터지는 일도 있었어요. 어때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나면서 네. 정말 내 뜻대로 하려다가도 다시 한번 기다려야지. 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좀 멈추게 되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또 막 가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멈춰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말씀을 이제 배웠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변화되면 얼마나 그쵸, 좋겠어요. 그쵸. 네. 우리가 그 우주선을 이렇게 쏘면 그게 이제 항로를 따라 가잖아요. 가는데 조금 빗나갈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궤도 수정. 궤도 수정. 이 궤도성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때로는 방망이가 되고 또 말씀이 또 우리의 자외 낯선 검이 돼서 어떤 삶을 제가 쪼개면서 우리를 조각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행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도 분해하고 또 어떤 그 스토리도 좀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1장의 문을 이렇게 열면 우리 한번 1장을 다 펴볼까요? 성경 1장 문을 이렇게 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 했죠? 마가.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누가 원래요. 마가래. 지난 주간부터 이 시간까지 마가에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에 이어서 역사서로 기록된 것이 기록한 사도행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도행전의 기록 이야기를 1장 1절에서 2절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 크로스 케이시 이렇게 읽기 어려우니까 네네. 제가 이제 크군 이렇게 부를 거예요. 크군. 역시 크군. 덩치도 크군. 이름도 크군. 근데 우리 크군은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CCM 힙합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또 뭐 가끔 MC도 좀 보러 다니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 힙합 스타일로 읽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이거? 이거 가능한가? 1절, 2절, 2절을 1절, 2절이요? 네, 그죠. 와, 이거 진짜 준비 안 돼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랩으로 네,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야기를 기록하여 너라 에이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눈이 확 떴습니다. 이거 시청하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잠깐 졸렸었거든요. 네, 잠깐 졸렸었는데 네네. 눈이 확 떴어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를 이야기했다. 요 글을 썼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행동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의 장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리. 이제 요게 그 창세기를 가보면 야곱이 혈혈단신
부모를 떠나서 라반의 집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 야곱은 사실은 엄마 치마폭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고 그러지만 사실 잠을 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기념으로 세운 이 돌, 내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야곱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장소가 그 돌기둥 사건. 최초의 아이돌이네요, 진짜. 그러네. 아이돌. 그 돌이 세워진 그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처럼 기독교 역사, 어떤 교회 역사의 터닝 포인트는 여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 새로운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을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름의 뜻이 참 이뻐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총명하다, 빛나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누가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한 번도 드러나질 않아요. 누가가 특별히 자기가 한 일들이 성의 기록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언제나 함께했던 동행자예요. 피처링. 보이지 않게. 저는 그래서 요 누가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조명 같은 사람. 조명. 나를 감추고 누구를 빛나게 하는 사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고마웠던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고마웠다. 있어요? 저는 제 짝, 저는 이제 듀엣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 송문정이라는 제 짝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제가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할 수 있게 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친구가 건강 문제 때문에 노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아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그 첫 시작에는 제 친구의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병임 씨 같은 경우는 네네. 뭐 MBC 공채잖아요. 그쵸,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막 그 내가 에너지 있게 뛰다 보면은 내면 속에 또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힘을 줬던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같이 이제 콤비를 했던 그 후배이자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을 하지 않아도 저의 상태를 알 정도로 그런데 때로는 그 상대가 또 너무나 미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상대가 가장 나에게 힘을 줬고 같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줬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자꾸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웃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보면은 제가 누가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자, 봐요. 제가 늘 그 느끼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네, 베드로. 머릿속은 자, 근데 이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비교해 봐봐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어요. 네. 그리고 물 위도 걸었고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사실 한 번도 못 봐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바울의 역할, 베드로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이 베드로의 역할이 훨씬 커야 되잖아요. 직접 배웠고 그렇죠. 또 직속제자. 직접 체험했고 네. 그야말로 직속 제자잖아요. 직속 제자. 근데 바울은 어찌 보면 간접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 보다 보면 베드로의 역할보다는 바울의 역할이 훨씬 커요. 엄청 크다고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는 목숨을 걸어줄 동역자가 없어요. 동역자. 근데 바울에게는 목숨을 걸어줄 동역자들이 넘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좀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목사의 입장이지만 네.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빼주겠다 그러고 감옥에 갇혀도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리고 어딜 가도 동역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다. 제가 그래서 늘 느끼는 건데 인생의 최고의 복은 만남.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다시 또 넘어가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또 성령을 기다려야 할 이유,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12절부터는 그 감람원에 모인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서 이탈됐던 가룟 유다를 대신한 한 명을 이제 제비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1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잡자면 성령과 그리고 선택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을 왜 기다려야 되고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그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빈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빈자리를 채우는데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누구예요? 맞다이. 맞다야? 맞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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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이 이거는 맞디야, 이게 맞디야. 맞다이 이거는 태국 용어고 순간 일본분인 줄 알았어요. 맞다. 그게 정말이구만. 맞디야, 맞디야. 그래서 맞디야, 맞아요. 그 맞다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는데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저는요 예수님의 그 실제 사역일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보내시고 또 만나시고 보내시고 일을 계속하세요.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워요. 여러분은 선택받는 사람이 돼야지 버려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으면 이 사람은 버려져요. 이 사람은 세워지잖아요. 또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버림받고 이 사람은 세워진다고요. 그런 걸 보면은 항상 내가 가는 이 길, 지금은 모르지만 어느 날 결론의 날에서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세워져요. 그래서 이 선택의 의미를 왜 사도행전의 1장이 문을 열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선택의 사람을 꼭 세워야만 했을까. 근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예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 봉사가 뭐예요? 서비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전체를 서비스하겠다. 그렇게 선택되는 사람이 마띠아에게인데 그 마띠아가 뭘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띠아의 선택 기준을 보면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자, 우리 혜근 씨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 자, 거기 보니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소개가 다른 성경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연히 툭 선택된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네.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은 뭐 벼랑 안에 인기로 무슨 뭐 이뻐서 또 무슨 뭐 돈 많아서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행했던 항상 같이 했던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어느 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저는 여기서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나 발견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가 50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이 됐다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이 지난 지가 50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루살렘은 위험한 지역이고 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였어요. 그것도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은 각국에서 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기에 기독교 공동체,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한 곳에 딱 모여있다. 이거는 자살행위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요.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무엇 때문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자, 그때 나타나는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에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현상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자, 우리 현진 자매가 한번 읽어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뭐가 불이 확 지나가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경험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험된 상황이 아니면 놀래겠죠. 무섭겠죠. 그리고 막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무런 미동이 없이 그들은 각각에게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성령의 현장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네. 놀라운 건 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새 말, 새 언어, 새 생각, 새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죠. 일단 요 2장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고 새로운 제자로서의 출발이고 새로운 교회의 출발이고 모든 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4명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공부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움. 그래서 우리 4명이 주목을 한번 다 이렇게 접읍시다. 그리고 이 다짐을 한번 해야 돼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요 모양 요꼴로 살 수는 없다. 살 수는 없다. 이 떨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방향,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베드로 설교가 2장에 있어요. 그 베드로 설교를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가? 과거의 베드로를 보는 거하고 지금의 베드로를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른 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다시 모인 거니까 아이고 저게 수석이라고 진짜 아이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성령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다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3,000명이 돌아와요. 자, 그러고 나서 교회는 이제 확실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43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볼래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래요? 네. 자, 우리 회견자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다 먹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늘어났고 또 그런 소그룹 또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또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없을 만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가 신약성경 어디 있냐고. 신약성경에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드렸어. 그러니까 11조 이상으로 다 드리고 섬기고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굳이 율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2장이 끝이 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소그룹 공동체 또 성도들이 모이면서 하나님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교인들끼리 사랑으로 똘똘똘 뭉치니까 밖에 나가서도 박수를 받아. 왜냐하면 워낙 착해. 우리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착해. 맞아. 착하다. 제 별명이 착하네요. 목사님 얼굴에서 보이죠?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가능했냐면 계속 웃으죠. 결국은 출발점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 성령을 받으면 2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뭐가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삶의 방향. 방향. 또 목표. 또 얼굴. 맞아요. 이미 있는 말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네. 그 모세가 네. 그 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 네.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좀 가리고 네?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선상에서 주님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현장의 자리는 사실은 얼굴이 달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달라요. 달라요. 네. 자, 성령을 받으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요. 숨 가쁘게 가더라도 3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절을 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자,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네. 뭐 9시니 3시니 이런 시간. 네. 요 시간. 성경에 나오는 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네. 우리나라 시간이야. 우리나라 시간. 6을 하면. 네. 그럼 이해가 편하죠? 자, 그러면 기도 시간이 있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 사실 성령의 출발점도 기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속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나는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강력한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슴 속에 이제는 분명한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도 일어난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3장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해요.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또 아주 기가 막히게 하죠.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가 나타난 역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어마어마하게 모여. 설교 내용은 결국 다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살아났고 그를 믿음으로 이 사람은 고침받은 거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주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미 보냈으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사도행전 3장 26절에도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뭔지를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왜 주의 종이 이 땅에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세웠고 주종들을 세웠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이 돌아와요.
야, 3,000명에서 네, 3,000명에서 네.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표적 이후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이후에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적 교회나 사도행전적 믿음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런 역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도 애석한 건 편리주의, 또 땜질식, 또 너무 많은 동아리 클럽들이 본질에서 이제 막 이렇게 숲처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개교회가 정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성령의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긴 이야기지만 1장은 성령 임함을 기다렸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난다는 이야기와 가론자를 대신한 마태의 선택 이야기 그리고 2장은 정말 성령이 임했고 그 임한 사람들이 벼룩한 변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이야기 3장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모이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결국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내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무지하게 싸워요, 교인들이. 얼음판에 금 가듯 막 싸운다고요. 그럼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난 거지. 그래서 다시금 우린 싸우지 맙시다.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시급해도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꼭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해봐요. 궁금한 거.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그냥 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기다렸다가 받으라고 하는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린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문화니까. 네. 이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내 식의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의 우리 식은 두렵죠. 또 제한적이죠. 그리고 성령 받기 전의 사람들은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에도 이미 버거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기준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날 그 능력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급해요. 교회에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도 막 일꾼으로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이 되는 것보다 악이 되는 경우도 많고 쉬 지쳐버리고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질문. 그러면 여기 2장 4절에 보면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은 느낌적으로 아는 거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지를. 자, 여기다가 이 그릇에다가 네네. 물을 넣으면 물그릇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주스를 넣으면 주스 그릇이 주스잔이 돼요. 그러니까 뭘로 채우냐에 따라서 이 잔의 이름이 달라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삶이 육으로 꽉 채워졌으니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꽉 채워지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만이라는 건 뭐냐? 넘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성령으로 꽉 채워졌으면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 들어봤죠? 9가지 열매 들어봤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선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랑, 희락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넘쳐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먹 딱 쥐어보세요. 또 주먹. 네, 오른손만 이번에 오른손만 누르세요. 오른손만. 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임재하고 있다고요. 네.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채워드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자꾸 악하고 독하고 이런 게 꽉 차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삶은 비우는 작업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숙제가 뭔지 아시겠죠? 읽어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성경 그 여행하면서 숙제가 뭐냐면 성경을 누더기가 되게 해라. 성경을 누더기가 되게 해라. 내 성경을 누더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막 금줄 쳐가면서 읽어오는 건데 몇 장까지요? 6장. 자, 오늘은 제가 숙제 검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시간쯤 되면은 벌써 루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대기를 들고 검사를 싹 하겠습니다. 과연 밑줄 쫙 있는지 없는지.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바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간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으리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주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룩한 시간.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움을 경험했고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 교실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진정한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거룩한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청자 퀴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역사서인데요. 다음 중 사도행전을 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사도, 2번 바울, 3번 누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여 어머니의 말씀 기억.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